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와 또 지지난주 이어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 예정입니다. 원래 제가 연초에 설교 일정을 준비할 때 5월 첫째 주일날 야외 예배로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일 야외 예배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두째 주로 우리 야외 예배가 이제 두째 주로 이렇게 되면서 좀 제가 일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2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또 야외 예배 갔다 와서 다른 주제로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많이 굉장히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지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야말로 집 안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꽉 차서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집 바깥에까지, 그냥 바깥에까지 아주 그냥 입추에 인산이례를 이루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참 이 문 주변에, 집 주변까지 이렇게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제 이 표현을 이제 이렇게 아주 현장감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집안에서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북새통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막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이 인기가 높았죠.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몰려들고 많이 따르게 됐고, 아주 많이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인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지지, 이런 것들이 또 뭐라 그럴까, 하나의 그 예수님의 그 권세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영향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좀 인기가 있고 어떤 사람이 좀 지지를 많이 받게 되면 그 자체가 아주 큰 영향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고, 그 자체가 또 이 권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변질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그 사람들의 그 반응과 관계없이,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그 지지와 인기와 관계없이 묵묵하게 예수님의 그 사역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네 사람이 중풍병 환자를 한 명을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의 뭐 가족이거나 친구거나 아니면 뭐 이웃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많아서 이건 뭐 예수님한테 보여주기는커녕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도무지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황당한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뭐 누구라고 이렇게 말할 거 없이 이제 네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사람이 그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 내지는 그 방 지붕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구멍을 뚫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중풍병 누워있는 중풍병 환자를 거기다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로 이렇게 달아내렸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이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붕 위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지붕 위에 덮고 있는 무엇들이 있었겠어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잘 모르겠지만 뭐 흙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그 지붕에 지푸라기도 있을 것이고 무슨 뭐 판자떼기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석회, 기와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기와를 걷어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제 뜯어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그 중풍병 환자를 이렇게 집어넣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붕에서 이 지붕을 뜯고 있는 사이에 그 밑에 있던 그 방이나 집에 있던 예수님이나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거에 집중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정에서 어떤 소리가 쿵쿵쿵쿵 이렇게 소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천장에서 크게 쏟아져 내리고 막 먼지가 내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그냥 뭐 지푸라기 쪼가리, 반자 쪼가리 뭐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막 쏟아내리다가 이렇게 그냥 뭐 들보가 막 그러니까 뼈다귀 같은 이 들보 같은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하늘이 뻥 뚫려서 이제 보이게 되고 이렇지 않게 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마 예수님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주변에 거기 같이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차이에 이제 갑자기 그냥 천정에서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줄에 달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들것에 이렇게 내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그 지붕을 뚫는데 사람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수평으로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다 뚫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다 수직으로 다 이렇게 내렸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 사람한테 가면 이것을 고칠 수 있대더라. 병자를 고칠 수 있대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중풍병 환자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된 거겠죠? 희망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데리고 힘들게 들것에다 데리고서 이 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 고치는 거는 그만두고 접근을 할 수 있는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고 나오라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떻겠습니까? 안 되겠다. 이거 되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안을 했겠죠.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붕을 뚫어버리자. 이제 그렇게 제안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지붕을 둔다고 되겠냐? 이렇게 또 반대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이제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지붕을 뚫게 됐는데 지붕을 뚫었다가 예수님께서 화라도 내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놀라시기라도 하셔가지고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저주를 퍼부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그 위험 부담이 또 있을 수 있었겠죠. 이 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그 집이 누구 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지붕을 다 뜯어냈으면 이 사람 그 주인집 그 주인한테 이 지붕 뜯어낸 것을 물어줘야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냥 일부러 고의로 뜯어낸 거니까 물어달라는 대로 다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지금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네 사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 네 사람이 이렇게 위험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꼭, 이 중풍병자를 꼭 예수님한테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상황이 무척이나 다급했다. 상황이 굉장히 이멀전시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한국어 성경으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중풍병자라고, 중풍병 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중풍병 환자 이걸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겠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혈관의 장애로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져서 구안괴사, 반신불수, 언어장애 따위의 후유증을 남기는 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무슨 뜻인지도 읽어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만은 중풍병 하면 뭐가 생각하십니까? 이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생하시고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이제 만성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중풍병이라는 거는 급하게 된 이런 이멀전시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만성적으로 있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 한국어 성경 말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패러리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중풍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패러리틱이라는 것은 마비된 사람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중풍병이나 마비된 거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풍병이 굉장히 만성적이란 오랫동안 알아야 되는 그런 병이라는 것에 비해서 이 마비됐다는 것은 급성으로 갑자기 일어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중풍병 환자가 만성병이었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네 사람이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무리하게 지붕을 뜯어내면서 이렇게 반응했겠느냐, 제 말씀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이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렇게 지붕을 뜯으면서 예수님한테 이 보여야 했은 것은 이 환자가 굉장히 지금 응급한 상황이었다. 굉장히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를 그냥 놔뒀다가는 이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치겠다 이런 의도보다는 이 중풍병 환자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난리 가운데서, 그야말로 난리죠. 갑자기 막 지붕이 뜯어지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믿음이 누구인가요? 이것은 물론 이 네 사람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풍병 환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중풍병 환자는 뭐 중풍병이든 마비가 됐든 이 사람은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의 뜻과 의지를 지금 이 네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붕을 뜯자는 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이 환자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이 네 사람의 의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네 사람이 중풍병 환자를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간절함, 그런 열망, 그런 그 열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신뢰다,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러한 믿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마도 반드시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이 병자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확신, 이러한 열정,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좀 이러한 그 영적인 그런 간절함, 영적인 그런 갈급함,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열망과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매달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런 열정을 가지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컨텍스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제 생각에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아니라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맥상으로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 병을 낫는 거야말로 이 중풍병 환자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최고로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네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로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을 뚫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세가 있으시다,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죄를 용서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중풍병 환자의 문제는, 그런데 결국 이 중풍병 환자의 문제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급성 마비라든지 이 중풍병이라든지 이런 병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죄의 문제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죠. 죄의 문제다. 이 사람이 죄가 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된다. 네가 회개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말이 꼬입니다. 자꾸 병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죄의 문제. 근데 죄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렇다면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중풍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러한 그 중풍병, 이 급성 마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왔냐면 이 사람 안에 내부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스트레스가 어떤 것 때문에 왔느냐? 바로 이 사람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한 스트레스를 가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다, 내지는 그 급성 마비에 걸렸다, 이 병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병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의 죄의 문제, 내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지금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어떤 병이에요? 어떤 문제예요? 다행히 그렇게 큰 죄나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자기만이 아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죄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속죄 제사도 한번 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해 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자기 그 내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후회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해결은 안 되고 죄책감만 들고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상의할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상의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상의했다가는, 잘못 상의했다가 어떻습니까? 정죄받고 이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그랬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드러나게 큰 죄는 아니에요. 큰 잘못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자기만 아는 죄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그 문제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차라리 잊어버려? 그냥 망각해버려? 그래서 그렇게 덮어버리고 잃어버리려는 그런 시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가요? 그래서 뭐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고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덮어버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또 사단은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정죄감을 갖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은 이 사람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이것들을 꾹꾹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이 누르는 것들로 인해서 내적으로 어떻습니까? 내부에서 스트레스를 갖게 되고 결국은 이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그런 마비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의 그 문제, 마음이, 이 사람은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애통해지고 그 다음에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슬퍼지고 이 후회하고 회개했던 이 부분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 사람의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아 이 죄의 용서를 통해서 이 회개를 인정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들춰내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들춰내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같이 있었던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자, 율법학자들이 왜 여기 있었을까요? 아마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초기 그 사역이기 때문에 또 인기가 많았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탐색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학자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시니까 아주 마음속으로 바로 반응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이 생각들을 금방 알아차리셨어요. 율법학자들의 이 생각들을 금방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쉽냐는 얘기죠. 어떤 게 더 쉽겠냐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쉬우실 것 같으세요? 죄의 용서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말씀이 무슨 말씀?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죄의 용서 부분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적인 문제거든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내 용서해줄게, 너 용서 받았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로만 용서해준 건지 진짜로 죄사함이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이거는 병고침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걸어가라. 병이 낫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병이 안 날 수도 안 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병이 나야 되는 건 진짜로 나야 되는 거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쉽냐면 안 보여주는 거 제가 용서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너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진짜 용서된 건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없는 일, 병고침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이지 않는 것, 죄의 용서를 죄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게 이해가 가시죠? 네.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딴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이적들을 막 보이세요. 이런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이것들이 이적들을 행하시는 게 바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왜 하시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학자들에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말씀은요. 율법학자만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이 중풍병자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중풍병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 비록 말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지만 들을 수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까 율법학자들이랑 비슷하게 지가 하나님이라도 돼? 무슨 죄를 용서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중풍병 환자도. 그런데 갑자기 죄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중풍병 환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지? 저거 나만 알고 있는 건데? 나 혼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이분이 과연 누구일까? 혹시 이분이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환자에게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중풍병 환자에게. 모르겠어요. 어떤 그 힘이, 내적인 힘이 갑자기 다리에 아니면 팔다리에 이렇게 사지에 힘이 주어지고 이 마비되어 있던 것들이 풀리고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 사람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적으로 이 사람의 그 죄 사함이 실제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이적들을 베푸신 것들이 이 사람들이 그 볼 수 없는 그 영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중풍병 환자들뿐만 아니라 아까 그 네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이 광경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그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복합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포스럽게 되었을 수 있고, 충격을 받았을 수 있고, 놀라고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을 아마도 그 자리에서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고치셨구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아마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지금 처음 경험하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유대인들을 깨운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 한 사람, 그 중풍병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던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의 근원이 바로 죄였다라는 것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가지셨던 것은 사실은 이 병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였다. 이 죄사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오늘 이 사건의 큰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이십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일 수도 있겠고요. 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식구들한테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적인 문제, 이 양심의 가책의 문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해봅니다. 기도도 해보고 또 이렇게 시도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도 가지고 또 후회하는 마음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또 어떤 경우는 또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래 그 죄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죄책감이 쌓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정죄받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 잘못하면 매장될 것 같기도 하고 양심 없는 인간으로 낙인 찍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합리화를 시켜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나만 뭐 유별나다고, 응?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우리의 그 문제, 우리 그 작은 양심의 가책의 문제, 우리 내적인 죄의 문제, 우리가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 부분까지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까지, 우리의 그 부분까지, 그 문제, 양심의 가책, 이 부분까지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 우리의 각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좀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좀 경험하시는 그러한 또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우리가 또 증거할 수 있는, 또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또 우리의 그 귀한 우리 생명생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